말씀을 다시 들여다보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시지요. 이제 우리 서로 얘기해 볼까요? 오늘은 굉장히 많을 수도 있지요. 13절, 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불미를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띠들도 은혜를 받나이다. 아멘. 28절. 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이건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너무 좋아요. 나는 24절요. 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아멘. 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비우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1절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하소서. 아멘. 이제 다 하셨죠? 권사님은 안 했나? 권사님 다 읽으실까? 17절 좋은데? 컨닝까지 알려줘요? 17절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 시는 제목이 기가 막혀요. 그죠? 제목을 일단 보시면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 시편이 마음에 확 와닿겠죠?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 제목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지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해석을 차준희 교수님은 이렇게 했더라고요. 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심하게 말을 하면. 이렇게 했다고요. 위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협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왜 위협합니까? 막 이제 이런 기도죠. 그러니까 오늘 아까 말한 뭐래? 땡깡. 그런데 땡깡은 아무나 앞에서 할 수가 없어요. 땡깡은 누구한테만 할 수 있죠? 땡깡 부려본 사람. 엄마한테만 할 수 있어요. 아빠한테는 뒤지 얻어맞으니까 안 하고. 왜 저기 마트에 가면 들어놓는 아이, 장난감 그 코너에 가면 막 들어놓는 아이 있어요. 그럼 엄마 잡고 땡깡을 부린다고요. 근데 다른 집 엄마한테 땡깡 부렸다가는 얘는 뼈도 못 추려. 그러니까 지금 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위협이다라고 이 정도로 할 정도면 하나님하고 이 시인은 어떤 관계예요? 엄마하고 아이의 관계처럼 가까운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믿음이라는 말을 별로 안 써요. 오직 뭐만 쓰냐면 관계로만 얘기해요. 아버지냐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냐가 이게 구약에서는 구원론이고, 그러니까 더 신약으로 와서보다는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냐, 아니면 고아냐, 이방인이냐, 이게 구원이냐 아니냐가 이게 척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편은 고난당한 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픔과 상함과 이 두려움과 이 역경을 지금 어느 정도냐면 피골이 접했다 이렇게 나와요. 나의 몸은 지금 피골이 접했다는 건 뭐죠? 아주 앙상한, 그러니까 죽음 직전까지 지금 이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죠? 탄원하는 거예요. 탄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를 탄원 기도라고도 하고, 가로 열고 참회가 이 속에 속해 있다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23절, 24절에 있어요. 아까 이거 누가 읽었죠? 이선식 집사님이 읽었는데 이게 이 시편의 가운데 핵심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년의 사망을 막아달라. 이게 중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중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중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중반에 나의 생명을 거두가지 마십시오. 지금 이 양반이 시인은 지금 인생의 중반 나이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분의 위기는 뭐냐? 고난이 뭐냐? 이 40대든지 요 때에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그리고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게 되었다.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아. 이 표현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지만 극도로 고립되고 버려진 사람을 말해요. 그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트럭을 피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박은 거예요. 우 이렇게 막 불하니까.
거기에 따님하고 같이 있다가 차만 부서지고 여기 막 그 뼈가 여러 군데 부러져서 병원에서 그거 치유받는데 한 달 정도 있으니까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그 부딪힐 때 그 공포가 그때서 이제 오니까 갑자기 막 폐쇄공포증 오고 갑자기 죽고 싶고 그래가지고 얼른 집으로 왔대요. 집으로 왔더니 그 공황장애, 이게 폐쇄공포증 이런 것들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이렇듯이 이 지금 인생의 중반에 있는 젊은 이때에 이런 죽음의 이런 쇠약함이 이 양반에게 덮치니까 이게 광야 올빼미, 황폐한 곳의 부엉이, 지붕 위의 참새. 이게 뭐냐면 병상에 딱 혼자 누워 있으니까 그렇게 무섭더래요. 다정한 사람, 남편, 아이 없고, 그렇게 막 어렵고 힘들더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병실에 누워있고 오랫동안 있는 거에 대한 그것이 쫙 마음에 오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우리 어머님들이 절대로 요양원, 병원 안 간다고 하는 말이 지금 이 표현이거든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고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이게 혼자 떨어진 거예요. 버려진 거지요. 그 공포, 그 황량함, 그 외로움, 고립 이런 것들이 이 시인의 지금 고통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죽음이 이렇게 임박해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중년에 죽는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로 보는 거예요. 온전한 수명을 다 못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는데 자기가 지금 거기에 걸려 있어서 탄원하는 거예요. 나의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위협하는 겁니다. 막 이제 이렇게 막 탄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영근이라고 하는 교수가 남자의 3대 비극을 제가 이거 듣고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초년에 성공하는 것. 초년에 출세하는 것은요, 가장 위험하대요. 초년에 성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초년에 성공한 사람. 막 온 국민에 막 환영을 받고 인기 절정에 올랐던 사람 있죠. 누구? 이준석? 이준석? 남이상문도 있고 옛날에 치면 더 어린 나이 있어요. 현 세대에, 우리 시대에 최고 인기로 절정에서 지금도 아주 인기 절정에 있는 BTS. 여기는 또 남자라고 했으니까 남자는 아니고 김연아예요. 남자라고 해서 김연아는 할 일이 없어요. 이제 초반에 다 잃었기 때문에 인생의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비극이래. 성공은 나이에 맞춰서 가야 된다.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 같은 것도요. 그래서 나중에 흰머리 지긋한 분이 탈 때 이게 거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는 50대에 탔으니까 그 난리가 난 거 아니겠어요?
받을만 하신가 했겠지만, 이 정상에 올라가면요, 정상에 올라가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뇌가 바뀌어요. 뇌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6.25 때 머슴한테 그 동네에 관리할 수 있는 완장을 채워주니까 이 머슴이 뇌가 바뀌어요. 그래갖고 지주고 뭐고 나와, 뭐 배운 사람 나와 해가지고 죽창을 들고 다 내 앞에 무릎을 꿇으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 그 완장이라고 하는 소설에 6.25 때 있었던 실제적인 그걸 소재를 가지고 했던 거거든요. 완장을 채워주면 달라요. 또 이게 이제 동호회에서든 어디서든 회장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면 뇌가 바뀌어요. 그러면 맨날 밑에 있던 사람이 회장 싹 시켜주면요, 싹 뇌가 바뀌어요. 교회에서도 늘 저기 있다가 장로님 시켜주잖아요. 뇌가 바뀌어요. 그래 딱 이렇게 이게 돼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뭐예요? 성공이라고 하는 위치에 자기 걸맞지 않게 딱 되는 순간 우리 뇌가 자동으로 바뀐대요. 왜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예. 회장 시켜주면 다, 반장 시켜주면 다, 그게 다, 이게 지금 행동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이게. 저 사람 왜 그러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예. 여전도 회장 시켜주면 또 싹 바뀌고, 예. 남선교 회장 시켜주면 또 확 바뀌고. 교회에서 이거 비일비재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반장만 시켜줘봐요. 딱 이게 힘이 들어간다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뇌가 바뀐대, 뇌가. 그러니까 작은 권력에도 힘이 실린다는 거예요. 이게 뇌가. 그런데 어릴 때에 저렇게 성공하고 나면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인생은 진짜 이때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한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희열을 느끼고 막 이게 계속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일찍 성공해버리면 이게 인생의 비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과학 천재, 영재 뭐 막 이렇게 띄우니 절대 그렇게 띄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어릴 때 영재들이 지금 나이 들어서 영재 된 사람 별로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그다음부터는 안 해. 뇌가 바뀌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꾸준히 뚜벅뚜벅 하는 데는 성공한다고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비극 중에 하나가 초년에 출세하는 거. 그래서 정상에 올라갔다 성공했다 하면 뇌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뇌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아이들을 먼저 출세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염두에 둘 거예요. 두 번째, 중년의 상처, 아내를 잃는 것. 중년의 비극은 아내가 먼저 돌아가는 거래요. 그러면 중년의 아내가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이 남자는 무조건 건강이 나빠진대. 이게 남자 비극 중에 두 번째래요. 세 번째, 노년의 비극은 뭘까요? 우리 연세가 비슷하니까 이 얘기 될 것 같은데, 노년의 비극은 뭘까요? 뭐 너무 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극빈. 이게 김영근 교수님이 이 정리한 건데, 제가 그래서 너무 와닿아서 이거 메모를 해놨던 건데, 오늘 중년의 위기를 맞았던 이 시인의 고백을 가지고 이게 생각이 났어요.
초년의 성공은 위험하고 중년의 상처, 노년의 극빈. 그러니까 이게 실감이 나는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 은퇴하고 났더니 살 집도 없지. 그 다음에 이제 생활비도 없지. 이게 지금 우리 노예에서 60%가 극빈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10년 내에 우리 노예에서 120명이 은퇴를 해요. 우리 때에. 그러니까 우리 때에 그 목사님이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70년대에 막 성령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은혜 받은 분들이 대거 신학교에 오게 됐는데 그분들이 이번에 이제 10년 내에 은퇴를 다 해버리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 노예만 지금 120명이 대상이. 그러면 300명 중에 반이 은퇴해요. 그러면 이제 폭삭 주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지금 교육전사 없어요. 교육전사가 하늘의 별 따기고 교육전도사가 담임 목사를 면접을 해요. 여기 이제 이웃에 있는 목사님이었는데 등록금 600만 원 주시고 월 130만 주시고 나 주일날만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계산하니까 일당 50만 원이야. 일당 5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교육전사가. 아니, 노동자로 따진다고 하면. 그러니까 목사님이 멘붕에 빠졌는데 뭐라 그런지 알아요? 지금은요, 담임 목사가 교육전사한테 면접 받아야 돼요. 가가지고 걔네들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되게 짜다라고 한다고, 교회가. 이런 시대가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전사가 지금 저희 유치부 전도사님을 구했는데 59세. 그 또 어떤 할머니 급에 있는 분이 왔는데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여러모로 총체적으로 교역자가 이제는 수급이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게 이제 곧 와요. 저희 은퇴하면 여기도 이제 우리도 문제가 될 수 있지요.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우리 시대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노년의 극빈이 우리 목사님들한테 1차적으로 다 당도해 버린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목사님은 하늘같이 받들고 막 해서 안 되죠. 뭐 어떻게 해서라도 원로를 시켜서 뭐 생활비 지원하겠습니다. 지금은요. 전부 회사에서도 안 하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전 근대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지요. 뭐 굶어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냉정한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굉장히 계산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제3의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제가 이제 우리 시대 때는 이제 되게끔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노년에는 이제 정부에서 그나마 노령연금 맞아요? 기초연금이 아니고 노령연금 그거라도 나오니까 월 30만 원이라도 받으면 그냥 뭐 되니까 얼마나 좋냐고요. 거기에 뭐 또 뭐 하고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300년 역사가 되면서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노년을 위해서 교회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할 때도 큰 부담이 없게 되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저기 주택이 이제 제 이름으로 꼬박꼬박 월세 나갈 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나마 저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일찍 했었으면 더 쉬웠을 텐데 원룸에서 40만 원씩 8년 6개월을 했으니까 그게 얼마나 많냐고요. 넘어야 돼. 그걸 미리 했었으면 벌써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못한 거란 말이죠.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걸 준비를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난 당당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나이 또래에 있는 목사님들은 걱정이고 또 서울에 1000명 이상 목사님들도 지금 걱정이에요. 아파트 값이 10억, 8억 다 올라가니까 은퇴를 해도 그 주거를 못 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갑자기 이게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들도 이 노년에 이 문제를 다들 지금 고민을 소가리를 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국가 차원에서 해도 이게 또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자의 비극, 인생의 비극, 3대 비극이 초년의 출세, 중년의 상처, 노년의 극빈. 이걸 잘 분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인은 지금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죠. 중년에 자기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이 문제를 해놓은 건데, 이 김영근 교수님이 이제 유머이고 건강 강좌 하시는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중년에 일찍 안 죽으려면 세 가지를 해라. 항시 웃는 연습을, 웃어라. 웃으면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가면 엔돌핀이 우리 온몸에 이렇게 돈대요. 웃어라, 웃어라, 웃어라. 웃지 않으면 죽는다. 이제 이분이 강조가 그래요. 웃으면 복근 운동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크게 웃어봐요. 배 아파요. 이게 뭐야? 횡격막을 딱 당겨줘야지만 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근육 활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또 감정이 얼마나 이게 고양이 되냐고요. 감정 조절의 최고가 뭐냐? 웃어라. 이거예요. 두 번째, 운동하라. 세 번째, 영양을 많이 섭취해라. 이게 이 건강의 3요소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분위기를 띄워줘라 이거예요. 관계가 좋아지려면. 그래 이제 이렇게 얘기하여, 이제 40대에 안 죽으려면, 가만히 보니까 40대 다 넘으셨네. 우리 종우만 빼고. 하여간 뭐 70대에 안 죽으시려면 이제 70도 다 넘으셨네. 그 비법을 공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나 누가 앞에서 얘기할 때 이렇게 해주래요. 머리를 끄덕끄덕 해주래요. 이렇게 하지 말고 째려보면은 절대 안 된대요. 이렇게 하래요.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라고요. 졸더라도. 그 다음에 막 웃어주래요. 그리고 우와 이렇게 해주래요. 소리로. 그러냐고 이렇게. 그러면 두 사람이 굉장히 가까워진대. 근데 남편이 얘기하고 아내 얘기하는데 콧구멍 쑤시고 있고 그러면 안 돼. 학원사님이 정말 유머가 있어가지고 막 웃고 막 그러는데 두 부부는요 여기 와도 맨날 웃어요. 오래 사실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우리도 배워야 돼요. 아멘 아멘 안 해더라도 목사님 설교 좋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하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 아멘이죠. 뭐 이렇게 흥을 돋구어 주라. 이제 그 다음에 자꾸 웃어주라. 하하하하. 그러면 소통이 이루어지면 뭐가 도냐면 감정이 좋아진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까워진대요. 그러면 이게 주머니가 열린대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해요. 특히 남자들은 더 못해요. 배집사님, 김은득 권사님이 말할 때 아하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셔요? 그래서 오래 사시는 거예요 지금? 서로 얘기하면 아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거 김영근 교수한테 이거 배워서 저도 써먹는 거예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할 때 끊지 말아요. 끊지 마라.
마음에 안 들어도 이건 할 수 있잖아, 이건. 그죠? 그러다가 나는 있잖아, 이렇게 얘기해. 그때 해야 그 사람 말을 들어준다는 거죠. 오늘은 이런 이 40대 중년의 비극, 중년의 위험, 중년의 상처, 이거에 대해서 이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위협합니까? 뭐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걸 보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다, 나쁘다?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프고 힘들고 생활이 어렵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려울 때 하나님 나 왜 위협하지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어제 하용조 목사님 일기첩을 그 책자로 나왔더라고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이 이제 이 신장이 다 없어져서 일주일에 5번씩 투석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자필로 쓴 그걸 책으로 냈는데, 제가 지금 탁자 위에다 올려놓고 왔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시는 것보다, 이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원하시는 것보다 필요한 것을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나의 소원이잖아요. 나의 소원. 그런데 하나님의 이건 잘 응답 안 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의 필요는 응답한다는 거예요. 하영주 목사님 이걸 써놨더라고요. 하하, 그렇구나. 내가 원하는 건 안 해주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장사하는 한 집사의 식당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막 그냥 임대료하고 이것만 나가니까 안팎으로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식당을 좀 팔리게 해서 식당을 내보나 그만두려고 하니까 누가 이 식당을 좀 누가 접수하게 해주세요. 접수하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팔리더라는 거예요. 식당이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신사분이 오더니, 사장님 혹시 50명을 내가 일꾼들이 있는데 50명은 밥 해줄 수 있어요? 그러더래. 그럼요. 그래갖고 이 인부들 50명을 밥 해주는 식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식당은 안 팔렸어요. 그런데 50명의 이 고정 이 식객이 오니까 이 식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원활하게 운영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나의 원하는 건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나의 필요한 것은 채우시는 하나님이다. 이 집사님도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할 건 아니야. 안 하는 게 문제지.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라고요. 아버지의 풍성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그 인자함을 어떻게 해요? 신뢰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칼 달라고 하는 건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 얼마든지 공급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방언을 통해든 성령님을 통해든 말씀을 통해든 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아버지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라고 자꾸 고백하고,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멀리 계시지 말고 가까이 계세요, 자꾸 이런 사랑의 대화, 사랑의 언어, 사랑의 행위를
자꾸 해야 이게 뭐 의식이나 규율로 법으로 이렇게 막 주의를 지켜야 된다, 기도를 꼭 해야 된다, 법으로 만드는 거 왜 말고 정말로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친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해야 돼요? 고백은 있어야 된다 이거지. 고백, 표현, 이건 있어야지. 그러니까 고백과 표현은 남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랑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관계를 친밀하게 할 수가 없어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어제 집사람이 뭐 내야 된다 그래서 내가 10만 원 줄게.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왜? 갑자기 그걸 도로 달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왜가 어디 있어? 아유, 그랬더니 얼른 아니 취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관계를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고백과 제스처는 있어야지. 그게 성경에 보면 그게 고백이라고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 사랑해요. 이건 있어야지. 그것도 대신 목사님이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세대 차이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하고 차이가 있다고 내가 미리 거부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질적인 차이하고 하나님과 우리 차이는 얼마나 커요. 그런데 그분이 내려오셨잖아요.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개미하고 대화했다가 개미한테 물린 얘기 했잖아요. 아파트에 있는데 저 부목사일 때 이게 개미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때 은혜가 충만했나 봐요. 개미야 나가라 이제 이렇게 했어요. 집어가지고 이렇게 막 밟아보는 것도 아니고 진짜 개미가 사랑스러웠어요. 한참 이렇게 누워있는데 뭐가 따끔해 보니까 이놈이 날아와서 물은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했어요? 밟아 찍였어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나하고 개미하고 통하지 않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개미하고 하나님 관계보다 더 질적인 차이가 있을 텐데 그분이 나한테 내려오셔서 소통하자고 했다. 대화하자고 하자. 사랑한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 내려왔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막 소리 지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절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걸 못한단 말이지요. 왜 못할까요? 성경에는 나와요. 이 원수 마귀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이 시편에 보면 원수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원수. 오늘 이 질병이 이 40대 이 시인을 어떻게 보면 중년의 이 시인을 죽음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원하는 거예요. 왜 위협하십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중년에 내 생명을 거두지 마소서. 중년에 내 생명을 거두지 마소서. 이런 진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 탄원의 기도 이와 같이 하는 걸 보면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였음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시면 어떻게 했냐? 이 시인의 아픔은 뭐였냐면 자신을 향한 심리적으로 고립이 됐어요. 그리고 원수를 향하여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어떻게 해요? 왕따를 당했어요. 고립을 당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차원에서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중고를 겪는 거죠. 심리적으로 자기도 완전히 어떻게 해요? 자신을 향해 어떻게 온 몸이 마음과 살과 뼈가 지금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어떻게 해요? 공황장애처럼 완전히 자기를 포기한 상태.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완전 고립. 하나님에서는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이런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옆을 봐도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매달린다고 하는 사실.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열쇠가 뭐냐? 기도하라예요. 이게. 기도하라는 뭐죠? 하나님은 너하고 나하고의 친밀한 관계다. 그것을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이 시편의 이 기자처럼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탄원하고 토로하는 기도를 이렇게 드렸듯이 오늘 우리들도 이런 상황이면 우리 자상하신 하나님, 나의 소원보다도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을 아주 분명하게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어떤 위기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토설하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오나 저희의 무지함과 저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라도 우리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여 끝까지 사랑의 관계의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심이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